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철로역정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쉽게 좀 이제 저학년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끔 쉽게 편 책이고요. 그리고 이 철로역정 책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젊은 청년들이 하면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1년 동안 이걸 큐티하듯이 매주 한 챕터씩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26살쯤에 청년들이랑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 철로역정, 네, 이 책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존 버니언이라는 작가이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1628년 영국에서 출생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땜쟁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그 일을 배우면서 자라났죠. 그러다가 저는 17세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책들 중에 청교도 신학책과 그 다음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성경책이 그때는 귀하기 때문에 읽고 싶었는데 딱 성경책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개신교를 박해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25세의 나이로 이제 개혁주의에 따르는 침례교회에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일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 이외에는 다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서 6개월 있다가 풀려났는데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12년이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수많은 12년 동안에 존 버니언이 쓴 책 중에 한 가지 책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 꼭 이런 책들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집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1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책들을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철로역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된 이후에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치고 끝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그다음에 잘 집필한 책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연극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구원의 여정이 대체 왜 필요해? 이런 구원의 여정이 왜 필요할까? 저의 짧은 신앙생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하는 기간들이 길어짐에 따라서 철로역정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 성경의 내용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삶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은 지식은 있어도 신앙적인 경험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노아와 그의 가정도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겨내고 방주를 완성했죠. 방주 안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들, 곡식들을 다 채워놓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먹이들도 다 채워 넣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큰 배고 사람이 생각해 뭐 저게 가능해? 라는 이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꽁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야,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동물들을 방주에 다 암수 2쌍씩 넣어라 했을 때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 동물 중에는 뭐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마, 호랑이, 그 다음에 악어.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도 이제 악어와 하마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물속에서는 난폭해. 밖으로 나가면 그 막 이빨을 물고 뭐 악어 같은 경우는 한번 물면 안 넣고 막 이런 친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도 막으시고 방주로 들여보내시는 이 기적들을 노아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심지어는 이 동물들을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 방주를 완성하게 하셨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알게 모르게 한 단계 더 성장되었습니다. 동물들을 이끄시는 것도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생각과 믿음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7장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내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짐승과 가축의 공중에 나는 새까지 암수 둘씩 노아에게 줄을 지어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자, 악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끼리, 하마 같은 이 난폭한 동물도 있었는데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잡아먹지 않고 동물의 입까지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약속을 결국 누가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이 70년간 방주를 완성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뭐였죠? 손가락 끼렸어요. 아, 정말로 홍수가 일어날까? 아, 너희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했었죠. 그 조롱을 이겨내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완성하는 모습들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줄을 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광경도 세상 사람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동물들이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7일 후면 이제 홍수가 시작돼요. 안타까움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보존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줄 방주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랑 같죠? 바로 전도하는 것이랑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홍수가 일어나겠어? 진짜 홍수가 시작되면 그때서야 다시 방주에 들어가면 되지. 비가 오지도 않는데 지금 들어가서 뭐해? 나는 그동안 죄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질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염치 없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꼭 교회에 나갈게요.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전도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들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나중에 라는 말은 대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간 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본인들이 정말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약속한 7일이 되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다. 그날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제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홍수 심판 당일이 되자 땅에서는 지하수들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린 것처럼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밤낮으로 땅에는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다시 창세기 13장 7절 13절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불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노아와 그 가족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짐승과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노아 가정까지 이미 방주로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물들을 다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뭐를 했냐면 바로 문을 잠그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가 문을 열고 닫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고 문을 닫으시리라. 아멘. 더 이상 그 누구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주관하시고 운행하셨던 분은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홍수로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집이 떠나가고 들판이 잠기고 그리고 산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후회하고 방주에 몰려듭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안타까운 마음에 방주의 문을 열고 싶어 했지만 그는 구원의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신 구원의 문은 홍수가 그치고 물이 마르기까지 1년 동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내가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거야. 홍수가 시작되면 그때 들어갈 거야. 이런 말들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방주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력봇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멈추고 정박하게 하는 닷도 없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짐승과 가축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가 홍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한 노아가 70년이라는 시간을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동물들과 가축들이 줄을 지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확인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때로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의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설교였죠. 제가 6살 때 청년 회장 때 우리가 1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시기가 있었죠. 강도사님이 주관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 교리, 장로교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택정하셔서 결국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정해놓으셨으면서 왜 우리 신앙생활 뭐하러 하냐고.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너한테 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정하신 거냐고. 막 이런 다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했던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더 길게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지식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우리는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가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까지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듣던 듣지 않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은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